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3장 33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 33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래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교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성소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성소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날 15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정중신 목사님께서 신앙의 스프링 캠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어떻게 지내세요 한 주 동안? 말하기 어렵죠? 저도 한 주 동안 아주 새벽 예배 설교하면서 아주 은혜롭게 지냈습니다. 오늘은 신앙의 스프링 캠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스프링 캠프 뭔지 알죠? 여러분들은 몰라요? 미안해요. 설명할게요. 올 2025년 한 해 동안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스포츠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단연컨대 야구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그 기광이가 야구 보러 수원까지 갔다 왔다고 네,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올해 야구 관중이 1200만 명을 넘었대요. 와, 작년에가 1000만 명인가 했는데 올해 200만 명이 더 늘었어요.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야구라고 하는 스포츠는 되게 인기가 많습니다. 특히 올해는 우리가 의도한 대로 열심히 응원했죠, 그죠? 목사님도 제2의 야구팀이 하나야. 왜? 아니 진짜 목사님 와이프가 어디 출신? 대전 출신. 그래서 대전 한박구장도 가서 같이 응원도 하고 그러고 했었어요. 근데 이글스 파크는 아직 못 가봤어. 아직 티켓팅을 못 해가지고 한번 가보고 싶어. 거기 수영장에서 수영도 좀 하고 그래야 되는데 어쨌든 올해 좀 하나가 되게 잘했잖아요. 폰세가 조금 마지막에 좀 털린 게 좀 아쉽지만 너무 잘했어. 그 전체적으로 너무 잘했어. 와이스도 잘했고 목사님 하나 용병들 다 알아. 하나 팬이라니까 목사님도. 근데 이제 어쨌든 지금은 그 대대적인 그 서막을 딱 마치고 다시 팀별로 이제 2026년도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FA 계약도 하고 계약을 마치면은 이제 어디로 떠나요? 해외로 전지 훈련을 떠나죠. 그 전지 훈련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스프링 캠프. 이렇게 한국에서 야구를 하지만 이제 훈련을 위해서 떠나는 그곳을 스프링 캠프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실력도 가다듬고 새로운 인물들도 발굴하고 또 그들의 새롭게 등용해서 1군을 선수들을 키워내는 그곳이 바로 스프링 캠프잖아요.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그런 어떤 의도적인 훈련이 좀 필요하다 이거예요. 훈련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특히 감사도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감사라고 하니까 그냥 막 자절로 막 나오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감사라고 하면 뭐예요? 내가 원하는 일, 기도했던 일, 내가 하고 싶었던 일, 내가 원하는 그 생각했던 일이 잘 풀리면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고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을 때는 감사하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다윗 왕 알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다윗. 다윗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잘 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알았던 대표적인 성경 속의 인물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감사 훈련의 절기를 주셨어요. 그게 바로 초막절이에요. 일명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불리는 다 똑같은 의미예요. 초막절은 초막을 짓고 살았다 해서 초막절이고, 수장절은 과실을 많이 걷어가지고 이거를 잘 보관해 놓았다라고 해서 수장이라고 해서 수장절이라고 하고, 장막절 말 그대로 장막을 치고 그 절기를 지킨다 해서 장막절이라고 하죠. 이 세 가지가 다 똑같은 절기입니다. 어쨌든 그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 당시에 어려웠던 형편을 기억하기 위해서 당시의 히브리인들이 초막 안에 거하였던 그 일들을 이야기하죠.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얘네들이 이제 그러잖아요. 믿음 없는 소리 하잖아요. 그죠? 저기 쟤네들은 우리가 쟤네들하고 비교하면 우리는 메뚜기가 똑같다. 우리는 쟤네들을 이길 수 없어요. 막 이러니까는 하나님이 광야에서 몇 년 돌려요? 40년을 돌리는 거야. 그 40년 동안 어디서 지내는 거야? 초막에서 지낸 거예요. 그래서 그때를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게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초막절은 언제 하냐면 아까 성경에도 나왔지만 7월 16일 15일, 7월 15일 했지만 그 시기가 어느 시기냐면 올리브 알죠? 올리브와 포도를 추수하고 마치는 그 시점에 행하여지는 절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추수가 아니에요. 초막절이고 추수 시기를 끝나고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이걸 잘해서 감사합니다라고 해야 되는 그 추수가 포인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과거에 그들을 어떤 곳에서 인도하여서 현재의 기름진 땅 가나안 땅에서 풍성한 생활을 하게 하셨는가를 기념하는 데 있습니다. 신명기 6장 11절 하반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뺏었다라는 거죠. 가지게 됐다는 거죠.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누구를 잊지 말고 여호와를 잊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절기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요로워진 뒤에도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80년대 90년대 여러분들은 없었잖아, 그지? 근데 80년대 90년대 응답하라 1988 이런 거 보면은 되게 가난한 시대였거든요. 그날 밥을 어떻게 먹어야 될지 생계를 걱정해야 됐던 시기가 우리나라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어때요? 먹을 거 걱정하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밥값이랑 뭐랑 비슷해요? 커피값하고 비슷해. 그죠? 김밥 한 줄보다 커피가 더 비싸.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 커피 요즘 막 5,800원 막 이러잖아. 김밥 한 줄에 4,000원? 좀 비싼 거는 이제 비싼데 보편적으로 보통 한 그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오히려 가난해졌다. 우리의 생활은 풍요로워졌고 삶은 윤택해졌고
무언가 나는 계속 은혜가 넘치고 풍성해졌는데 사실상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없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배불리 먹게 될 때 누구를 잊지 말라고요? 나 여호와를 잊지 말라.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감사의 훈련장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는 감사는 기억의 훈련이다, 이거예요. 오늘 본 말씀 42절부터 4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여기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 대대로 알게 합니다라는, 계속 대대로 뭐 하기 위해서?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절기다라는 거예요. 초막절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데 광야에서 40년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역사적 의미가 있고, 두 번째 농업적인 의미는 한 해 동안 수확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께 감사하는 것.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신앙적인 의미는 그 광야의 인생길에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고백. 우리의 고백. 그게 초막절을 지키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절의 핵심 포인트는 어디에 있다고요? 기억하는 거. 기억에 있다라는 거예요.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광야 생활을 기억하는 게 아니고 그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그 힘들었던 그 기간을 기억하는 게 아니고 그 가운데서도 내 삶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초막절의 특이한 점은 초막을 지은 그 재료가 되게 특이점이 있어요. 4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자, 여기서 네 가지가 나오죠.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버드를 취하여서 이걸로 초막을 지으라고 하신 거예요. 자, 아름다운 나무의 실과는 그냥 나무가 아름다운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소산, 그 열매가 풍성하고 그런 걸 우리가 또 아름답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형만 아름다운 게 아니라 과실을 많이 맺는 그 나무를 이야기하고, 두 번째 종려나무는, 종려나무 어디서 들어봤어요? 예수님 입성하실 때 막 종려나무 흔들고 깔고 그랬잖아요. 그 종려나무는 신성함, 기쁨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뭐 호산나 하면서 막 종려나무 흔들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무성한 나무 가지와 버드나무는 이제 두 개가 같은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가, 버드나무 봤어요? 요즘 버드나무가 잘 없더라고요. 버드나무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 병아 머리카락처럼 이렇게 되고 이렇게 풍성하게 이렇게 막 이렇게 나져 있어. 그래서 이렇게 줄기 많이 풍성한 이파리를 있거든요. 약간 그런 무성한, 풍성한 그런 것들을 의미하고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좀 특별한 의미를 두고 그런 나무 재료를 사용하신 것은 뭐냐면, 초막 생활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겠죠. 광야를 돌고 있으니까. 초막 생활이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여서 들어가게 하실 땅, 거기 어디예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약속된 축복, 그 무성하고 아름다운 과실을 많이 맺고 풍성하고 무성함이 많은, 또 신실하고 신성하고 그 기쁨이 넘치는 그것을 미리 보여준 거예요. 거기서 계속 생활하잖아요. 초막 안에서. 그걸 보면서 희망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도록, 그 광야 생활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때요? 그러한 풍요로움을 누리면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때의 기억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초막절을 지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절의 핵심은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 이유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절기를 지금도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어디에서 많이 살아요? 우리나라 아파트 하잖아요. 그죠? 아파트에서 사는데 이스라엘의 아파트가 이렇게 생겼어요. 보여요? 뭐가 하나씩 다 달려 있죠. 저기가 이제 그 우리가 일명 이야기하는 발코니 같은 데다가 뭘 지어놨어요? 초막을 저렇게 지어놨어. 그래서 저기에서 생활하기도 합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곳에서 자꾸 지내면서 초막절의 의의를 생각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편안한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먹을 것이 넘쳐나면서 마음만 먹으면, 마음을 일단 먹어야죠. 클릭을 하면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 어디서든 무한하게 들을 수 있는 시대가 오늘 시대예요. 말씀이 없어서, 내 삶 속에 설교를 들을 수 없어서 그런 핑계를 댈 수 없는 시대가 오늘날 시대죠. 그런데 오히려 옛날 어른들 시대보다 신앙의 열정이, 뜨거운 열정이 오히려 더 식었다, 약해졌다라고 평가받는 게 사실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너희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기억의 결핍, 기억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뭘 기억하지 못해요? 감사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야. 맨날 나한테 안 주시는 것만 생각하고 부족한 것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시고 베푸신 은혜와 축복의 날인 초막절을 기억하는 그 훈련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과거의 나의 삶을 되돌아보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기억하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기억으로 말미암아 오늘 현재 나의 삶이 감사하는 삶으로 변화하는 곳, 그곳이 어디예요? 초막절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곳에게까지 다다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훈련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감사하는 삶을 회복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가지려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감사는 공동체 속에서 훈련되어집니다. 본문 말씀 40절부터 4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자, 여기서 너희는 즐거워할 것이라 라고 명령을 하시는데, 이 즐거워하라라고 하는 그 명령어가 단수가 아니에요. 뭐예요? 복수라는 사실이에요. 복수형 명령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걸로 해석을 하면 그냥 너는 즐거워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함께 즐거워하라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특히 오늘 본문 말씀 42절 말씀에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난 자, 그 사람들은 전부 다 모두 어디에 거하라고요? 초막, 스프링 캠프, 감사의 훈련장에 거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집을 떠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집을 떠나는 연습.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하고 있을 때는 초막이 집이었잖아요. 집을 떠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지금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돌로 된 집, 아까 봤지만 아파트나 이런 집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집 밖에 나와서 초막을 짓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의 생활의 중심이고 안정적인 삶의 장소를 떠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도전적이고 모험적이어야 돼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살잖아요. 세상에서 안 살아요? 살죠? 세상 안에서 살고 있는 곳은 세상에서 머물러서 그 안에서 고만고만하게 살아가면 삶이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불안하지 않아요. 왜? 튀지 않거든. 튀지 않아서 조용히 묻어가서 갈 수 있어. 다 그걸 원하잖아. 근데 그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과 다르거든요. 세상의 기준과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튈 수밖에 없고 더 도드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어때요? 불안해져요, 안 불안해져요? 불안정해지고 어려워지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스포츠 선수들이 합숙 훈련을 하고 스프링 캠프를 차려서 전지 훈련을 가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집을 떠나서 훈련에만 집중하기 위해서예요. 그죠? 자신들의 시선과 관점을 개인적인 삶의 부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자기의 그 가정을 떠나서 어디에 집중하기 위해서예요? 자신들의 팀, 그 팀에 집중하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는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고 단련하면서 뭐가 돼요? 원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팀워크를 다져서 2026년도에는 하나가 우승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 거 보니까 하겠네. 자, 여러분도 사실 캠핑을 가보면 어때요? 고생이 사실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캠핑이 재밌긴 하지만 그래도 고생을 더 하는 거잖아요. 왜요? 잠자리도 불편하지, 날씨에 따라서 춥기도 하고, 뭐 비 오면 또 막 다 붙여야 되지, 막 이렇게 막 이런 거 저런 거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집에 있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러면 초막절에 그렇게 나가면 애들까지 다 데리고 가면 애들이 뭐라 할 것 같아요? 아빠, 굳이 여기 이렇게 와야 돼요? 굳이 여기서 자야 돼요? 멀쩡한 집 놔두고 왜 나와서 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지 않겠어요? 그러면 부모들은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우리의 조상들이 예전에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초막을 짓고 살게 하셨고, 그래서 지금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사는 거다. 아브라함 때부터 쭉 옛날 이야기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신명기 31장 11절부터 13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있는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초막절은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와 율법을 전파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공동체적으로. 이런 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우리도 평소에 여러 가지 바쁜 일상 시간에 그 일상 속에서 한 시간이라도, 아니 단 10분이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훈련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한 일을 혼자서 감당하는 게 되게 쉽지 않아요. 목사님이 제자 훈련을 하고 있지만 다 한 번쯤은 다 무너져. 멈추더라고. 큐티하고 말씀 보고 올리고 하는 걸 쉽지 않아요. 혼자 하는 게. 그래서 하나님은 보다 집중해서 은혜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또 서로의 감사를
조금씩 나누게 하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가 주일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서 셀 모임하면서 무슨 이야기 하는 거예요? 요즘에 폭군의 셰프 재밌었는데 뭐 이런 이야기 하라고 하는 거예요. 뭐 누가 나왔는데 뭐 연예인 누가 있었는데 뭐 그런 이야기 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나의 감사, 그런 것들을 나누라 이 얘기예요. 지난주에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그 말씀대로 좀 살아봤는데 좀 잘 안 됐다. 하나님과 좀 좋았다. 이런 것들 나누라 이 얘기예요. 그게 교제고 코이노니아야. 만나서 물론 체력 단련하는 것도 좋고 영화 보러 가는 것도 좋고 커피 마시러 가는 것도 좋고 그게 교제가 다 아니란 이야기는 아니지만 코이노니아를 이야기하는 것은 그 가운데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게 코이노니아예요.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만나는 통로였고 감사를 배울 수 있는 학교와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래도록 이 초막절을 안 지켰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느헤미야 8장 말씀을 보면 이제 그때 포로들이 귀환을 하잖아요. 귀환을 해서 그들이 이제 에스라 선지자가 와서 이제 율법을 낭독하는 거야. 그러면서 백성들이 초막을 짓고 그 율법 낭독을 크게 기뻐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다짐할 때 비로소 초막절은 지켜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감사를 배웠고 훈련했어요. 그리고 이 초막절이 이제 스가랴서에서는 이방인들에게까지 이제 이게 확장이 돼요. 이방인 하면 누구 생각나요? 생각 안 나? 이방인의 사도 누구야? 사도 바울이잖아요. 신약에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스가랴서 1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여기 살펴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이방 나라가 쳐들어와서 남은 자가 올라와서 지키래요, 초막절을. 또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뭘 내리지 아니하신다고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신다. 비는 뭐야?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은혜를 상징하잖아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아멘. 온 열방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라고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누구로부터 완성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잖아요.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에게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교회 공동체를 여러분들이 다 하나씩 차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새끼발가락 하나만 없어도 사람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마다 다 이 안에 지체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앞에서 찬양해야 하고요. 누군가는 뒤에서 안내해야 하고, 누군가는 의자도 닦고 정리도 해줘야 되고, 누군가는 땅에 떨어진 쓰레기나 주보도 주워줘야 되고, 누군가는 그런 일들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예배드리는데 불편하지 않아요.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우리는 불편해할 거예요. 힘들어지게 될 거예요. 감사도 공동체 속에서 서로 나누면서 배워가는 훈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족과 이웃 그리고 온 회중이 함께 초막을 짓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훈련장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자리가 지금 너무 많이 비어 있어요. 그죠? 목사님 이 자리가 원래 더 가득 차 있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비었나 하면 다 목사님 탓인 것 같아. 좀 더 셀장들을 더 확실히 돌려야 되나? 목사님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조금 더 서로가 목사님도 해야 되지만 여러분들도 빠져 있는 사람들 지금 안 나오고 있는 사람들에게 연락해서 권면해야 돼요. 나오자, 가자, 함께 예배드리자. 우리가 공동체 속에서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공동체 속에서 감사함을 나눌 때에 우리의 신앙은 더욱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 혼자만의 감사, 나 혼자만의 신앙이 아니라 공동체 속에서의 감사, 공동체 속에서의 신앙을 통하여 함께 기뻐하는 신앙을 소유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의 훈련은 예배 속에서 완성됩니다. 어디서 완성된다고요? 예배 속에서. 자, 오늘 본 말씀 35절부터 3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래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화제할 날도 너희는 스스로 부르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시니 이는 거룩한 일이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들 초막절의 첫째 날과 마지막 날은 7일째가 아니고 8일째예요. 7일 동안 이 행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마지막 날은 8일째예요. 그 8일째는 거룩한 성회를 열면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는 날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날에는 뭘 하지 않는다고요? 노동을 하지 않아요.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원래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피조 세계를 일구고 생산해내는 일이에요. 그래서 누가 맡겨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노동을 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깨어지면 그 노동이 무언가가 잘못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하지만 요즘 바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뭐예요?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을 가지는 것조차 힘들어요. 잊어버려요. 피곤하니까 자고 내일 다시 잔단 말이에요. 근데 내일 또 만나요? 안 만나잖아요. 똑같은 삶의 잘못을 반복해요. 그래서 이 첫째 날과 8일째 마지막 날 노동하지 않으면서 초막절을 보내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의 시선과 관점을 세상에서부터 어디로? 하나님께로 돌리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세상 일을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의미예요. 그렇다고 노동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쉬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제사 지내는 거예요. 화제와 각종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해요? 우리가 예배라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초막절에 감사해야 하는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뭘로 완성되냐면 예배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입술로만 감사합니다, Thank you Lord 이렇게 막 하면서 찬양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나타나야 돼요? 우리의 삶과 그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야말로 진짜로 우리의 마음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히브리어로 감사하다라는 말은 토다라고 해요. 토다. 이 뜻은 두 가지가 있는데 고백하다, 인정하다.
다시 말하면 감사는 믿음의 고백이고 감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1조와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여러 번 얘기했지만 11조와 예배를 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고 나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며 드리는 게 예배예요.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부족한 것이 있어서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 속의 주인이시고 내 모든 것들의 주인이시고 내 전부이십니다 라고 인정하는 행위가 바로 고백이자 예배, 그 고백이 우리의 예배고 11조다라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이 고백이 우리 청년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읽어봐봐.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대.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대.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 그러면 나는 지금 뭐 한 거예요? 망했어. 가난한 상태잖아. 가난한 상태. 풍요롭지 못한 상태예요. 근데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나는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말 뜻은 무슨 말이냐면 감사는 환경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자의 태도에 따라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태도로 예배하느냐에 따라서 저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여러분, 초막절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감사의 훈련장이자 신앙의 스프링 캠프였다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의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그 기쁨을 나누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주체이신 하나님께 예배를 회복하는 시간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오늘 우리도 세상의 그 분주함에서 잠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그 신앙의 초막을 짓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를 훈련하는 그 자리가 곧 예배를 회복하는 자리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삶과 또 우리 청년부와 그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감사로 훈련된 신앙을 가지고 예배로 완성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초막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감사를 훈련하게 하여 주신 그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누고 감사할 줄 아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언제나 주님 안에서 감사의 초막절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